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저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네, 이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지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감각적으로는 뭔가 더 보여지는 것들은 많이 없지만요. 진실하고 진정한 이 사랑의 표현들은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아들은 저를 보면서 아빠 웃을 때 웃음을 좀 참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참지 말고 좀 크게 웃으세요, 이렇게 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는 웃으면 우리 아내가 이 교회 어디에 있는지 알 정도로 정말 이렇게 활짝 웃고 밝게 웃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은 아빠를 보면 평가해보면 어떠는 거예요? 엄마 입에? 나도 이렇게 잘 웃는 편인데 우리 아내에 비해서는 아들이 아빠 웃을 때 입을 좀 이렇게 참지 말고 활짝 웃어서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의 눈에 비칠 때는 잘 웃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제가 보였나 봐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잘 웃지도 않고, 예를 들면 요즘에 이렇게 중년이 되면 드라마 보면서 많이 남성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마 집에 다 그런 분들 다 계시죠? 그죠? 근데 저희는 제가 아직 중년이 안 됐는지 눈물이 잘 안 나요. 이상하게 예전보다 막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웃어야 될 때 잘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될 때 잘 울어야 되는데 의외로 그렇게 그런 감정과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하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장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 뭔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농부 비유도 했고요, 어부, 또 상인들에 대한 비유, 식물들에 대한 비유들은 했지만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비유를 하는 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이 팔레스틴의 이 땅들은 그렇게 땅들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 무조건 다 밭을 만들어서 식물들을 키우는 것에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터전들이 많이 줄었겠죠. 집에서는 놀 수 있지만 동네 친구들이랑 놀려면 큰 공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아이들이 노는 곳이 다 시장터였다는 겁니다. 장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도 다들 동네에서 한가닥 하며 놀았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 보니까 얼굴들은 다 동네 깡패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런가? 다들 동네에서 한가닥씩 이렇게 하고 다니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서 놀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날은 콧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그죠? 그때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손 옷숨에 다들 그냥 번들번들 했던 거 마치 아닌 척 하네요, 보니까.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 보면 다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터에서 놀던 어린아이들이 뭔가 놀이를 하는데 두 가지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결혼식 놀이랑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두 가지의 그런 행사에 놀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피리 불며 축제와 춤을 추고 있는 결혼식의 그런 놀이와 또 하나는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건 어떤 놀이겠어요? 장례식의 놀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행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결혼하면 아마 예전에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결혼하면 동네 잔치가 돼야 안 돼요? 잔치 되죠. 요즘은 그냥 웨딩홀에서 하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마을에서 아마 잔치하고 아마 연지곤지 찍고 예배 드렸댄다. 연지곤지 찍고 결혼식 올리셨던 분들 여기 아마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동네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오랫동안 특별히 팔레스틴이나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런 잔치했을 때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 기억 속에는 먹을 것도 있고 전체 행사가 되니까 그게 기억이 많이 남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놀이는 뭐였습니까? 장례식이죠. 어느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동네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소식이 있으면 장례를 치르면 마을에서 그 한 사람을 위로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애통하며 같이 가슴을 치며 우리나라에서는 곡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지금도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아이들의 눈에는 잘 비춰지고 장터에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나이가 좀 커가면 이 놀던 그 옛날에 놀았던 모습들이 시시해져요? 안 시시해져요? 시시해지죠. 옛날에 그렇게 재밌던 놀이가 지금은 다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무줄 넘기 여러분 지금 나 너무 하고 싶다. 그런 분들 구슬치기요. 진짜 예전에 구슬치기 왕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하라고 그러면 권사님들도 구슬치기 잘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보면 다들 그때 생각들 나시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막 그때 동네처럼 코 이렇게 흘리면서 닦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겠죠. 옛날에 그게 재밌고 좋았지만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나이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때의 놀이보다는 자신이 보고 있는 시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삶이 중요하지 나와 상관없는 그 놀이가 별로 중요하고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이 두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얘기하는데 이 놀이와 관련되는 등장인물이 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18절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인자는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호칭할 때 그런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끼니를 걸으며 먹을 게 없을 때는 금식하며 지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이죠.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죠. 평범하지 않잖아요. 항상 보면 눈물이 있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가슴이 아파 보이고 광야 곳에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귀신이 들려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인자인 예수님이에요. 우리 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볼 때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탐하다는 건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먹는 거 봤더니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이 딸기를 만약에 이렇게 요즘에 딸기 나오잖아요. 딸기를 이렇게 접시에 딱 올려놓으면 아들이랑 저랑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 먹으면 하준이 어떻게 해요? 자기 먹을 게 뺏길까봐. 예, 따로 담아주지 않으면 한 곳에 담으면 진짜 막 순식간에 나도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먹기 전에 서로 막 빨라지죠.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없어질까봐 예수님이 막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먹을 걸 막 먹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여진다. 또 다른 모습이 뭡니까?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하는데 이 즐긴다는 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술주정뱅이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결혼식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피리를 불며 춤을 추며 세리와 이 죄인들이랑 같이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이고 그들이 가장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곁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면서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의 죄를 자유케 해주고 그들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노래하며 춤췄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지 술주정뱅이라든지 음식을 막 먹는 그런 모습이 실제 주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의 피리를 불면서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죄인과 세리가 들어오는 곳을 보며 기뻐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기쁨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죄인이었던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서 향유옥합을 가져서 주님의 발의 머리에 쏟아냈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리를 취해서 얻은 재산에 대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재산을 나눠줬던 세리 삭개오의 그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함께 그들의 삶에 춤을 추셨는지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대는 이제 더 이상 피리를 불며 춤을 추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아.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쉐마예요. 생각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 잘 들어라.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식과 그 기쁨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구나. 주님이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뭔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진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알람 시계를 맞춰서 이렇게 아침에 깨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한 가정은 뽑기를 했는데 뽑았는데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 아침 7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바쁘고 분주한 때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예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아침에 알람 맞춰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알람 소리 듣고 나서 마음속에 일어나야지 하면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별로 알람을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는 일이 별로 없으시군요. 보면 알람 맞춰가지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번뜩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무슨 알람 하면서 한두 번 끄다 보면은 나중에 알람을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람을? 다들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알람 끄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들어야지, 행해야지 하다가 아예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죄,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아,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라.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을 줘야 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뻐하는 복음의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피리를 부며 춤을 추지 않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이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귀를 닫고 이 세대들, 감각이 없는 무감각해져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도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 향해서 주님이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이. 아니면 내가 정말 그 구원의 소식과 그 기쁨의 소식,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며 삶을 회복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삶에 함께 피리를 불며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삶의 그 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옳다함을 얻게 되는데 뭐하는 자?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옳다함을 얻는 지혜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행하고 있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정말 낱낱이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잘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좋아야 되는데 뭔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는 게 있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건 내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려고 알람 시계를 꺼난. 또 다른 건 무엇입니까? 이건 듣고 저건 내가 듣지 말아야지 하는 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스스로 내 판단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어떤 것만 원하는 겁니까? 내게 필요한 것만, 내가 이익이 되는 것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뭘까요? 내 삶 속에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머물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피리를 불며 기쁨의 춤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에 대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오히려 이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가 견디기가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특별히 고라신과 벳세다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마태복음 4장부터 이 쭉 8장, 9장까지 보면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 이 사이에서 환자들을 고치고 산상수훈도 얘기하고 나병 환자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야이로의 딸들을 고치고 혈류병 앓은 여인들도 다 고쳐주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이적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지만 오히려 가버나움과 벳세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생뚱맞게 이 두로와 시돈은 저 멀리 이방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악한 적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듣고 자신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고라신과 벳세다는 오히려 두로와 시돈보다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으며 심판의 날에 소돔의 땅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격려하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의 심판이 더 클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시대가 이런 자들 아니냐,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너희들도 이렇게 피리 불어야 될 때 피리 불며 함께 춤을 춰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 오히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시대가 그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그 당시 때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리를 불며 함께 춤을 추며 곡을 함께 가슴을 치며 슬퍼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약속의 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세대를 보시며 주님이 슬퍼하시고 가슴을 치고 기뻐하시며 피리를 부를 때 주님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과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주님과 함께, 그 사역에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보실 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 내 삶에 있는 것이 원래 당연한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참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못하지만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복음을 막 여러 사건이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결국에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어떻게 해요? 진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짧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요나 마음속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근데 재미난 건 하나님이 미리 이 니느웨라는 땅 속에 이 여러 가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역병도 일어났고 실제, 그리고 이 전쟁에 그런 강대했던 나라지만 계속 쇠락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경험한 고레 속에서 나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도 보면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그런 역병도 돌고,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돌잖아요. 그죠? 이 위기와 어려움이 돌고 나름대로 이 국가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고,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는 고레 속에서 있다가 나왔고, 상선이 원래 태풍이 불지 않는 그런 시기에 태풍이 막 불기도 하고, 그 동네 그 니느웨 성에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잘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피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리를 불며 같이 춤을 추자고 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잘나서 그 자리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그 구원의 소식을 이루어내도록 우리가 보지 못한 환경 속에 이미 그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얼마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피리를 불 때 우리는 그저 옆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춤을 추는 그 일만 해도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으면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할 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옳다함을 받는, 진짜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고 듣지 않고 정체된 것이 있다면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그 문제가 행함으로 이어져서 옳다함을 받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 모든 양문교회 교우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혼란하고 이 위기와 어려움에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